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모두 통독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4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적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통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가장 공통되는 특징은 조는 것보다 낫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여행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부분을 왜 그의 제자들이 여행기 형식으로 썼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결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20대 때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웠었고요. 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장애보다 내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20대 때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방황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마침내 결단하고 29살 때 제 길을 찾아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제 분야를 정하고 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겪는 고통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한 분야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갈림길 앞에 쓰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서 멈춰도 제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더 많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더라도 제 인생은 앞으로도 살아갈 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분기에 서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나의 전공 분야에서 삶을 펼쳐질 수 있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2가지가 저는 항상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건 어쩌면은 조금 백화점 같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에게 복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이 있는 교회. 물론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수용하는 문화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요즘 들어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 생각은, 백화점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40년 동안 그 사골국물 하나에만 목숨을 걸었던 그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국밥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국밥, 다양한 백화점 같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한 분야에 대해서 목숨을 걸려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분야에 대한 목숨을 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리더십들이 계신데 우리가 갖는 리더십들이 권위나 위계 질서로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권위가 있어서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내 말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는다면 말투 하나가 달라야 되고 행동 하나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 표현 방식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원래 이제 교회 1층 카페에 카페공 사장님께서 이 손가락 2개로 카드 줘서 기분이 나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아마 감론을박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사장님도 불친절하셨는데 우리가 좀 불친절하면 어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손에 카드를 껴서 줬다고 그게 힘이 나쁘셨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사장님 계산해 주십시오. 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결국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진심이 어떤 뉘앙스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있다면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으로도 정말 잘 중요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부어져야 이 사랑으로 가식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행동 하나가 당연히 그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 일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과정들이 엄청난 반복의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숨이 탁탁 막혀요. 11년 동안 수요 예배 설교했죠. 금요 예배 설교했죠. 주일 예배 설교했죠. 어쩔 수 없이 3번의 설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삶에 루틴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루틴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루틴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겁니까? 이 루틴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루틴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내가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계속 어떤 이 좁은 세상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여기서도 전문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을 특히 직장인분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출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퇴근, 똑같은 일의 반복들, 날마다 운동하는 것들, 날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저한테는 최근에 사실 프로덕션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종리스찬 프로덕션을 법인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욱더 다양하게 진중하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부담스럽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언제 끝내주실까? 왜냐하면 제 신경이 자꾸 이제 프로덕션 외부 사역으로 자꾸 가니까 제가 교회에서 놓치는 게 많아지잖아요. 제가 그런 게 성실하지 않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종찬 합격, 종리스찬 프로덕션 오늘부로 그만둬라 라는 순간 항상 마지막은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마지막에서 제 일상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발전을 못하는 부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반복하는 일상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일상들이 갑자기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심정을 느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매 순간, 매 하루, 매 시간, 매 달 반복되고, 어쩌면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대단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행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일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일상도, 잠을 줄여서 새벽같이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일상들도 모두 끝이 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맡기겠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나라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장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라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복음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도 사역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사역하기 위해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성령에게 힘을 구하고 성령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바쁜 양반이.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히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직 언제 할까?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 고통이 끝날까? 너무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 고통이 안 끝날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은 돼요.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는지, 공황장애 앓고 우울증 생기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그 시간을 꼭 견뎌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들이겠죠. 성경에서 마지막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견뎌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잃어야 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해야 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설명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를 잘못 해석하면 너무 많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위기를 조장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사용될 때 위기가 있으니 내 말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반드시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마지막에 대한 예화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들을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묵시록, 묵시문학. 감사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를 다룬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또 각 성경에도 묵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서에도 한 장을 할애해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묵시록을 말씀하시는데 한 장에만 걸쳐서 조금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따라해 볼게요.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묵시문학을 이해를 할 때 이 묵시문학을 나에게 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웅진아, 너 이제 마지막 오니까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웅진아 지금 어렵지?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넌 나만 따라와. 내가 너의 모든 슬픔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야.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소묵시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볼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도 위에서 희생해주는 네 분의 청년들 계십니다.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정수, 이슬빈나, 남궁재승, 네, 김윤태. 오늘 좀 1.5배속으로 쫄깃쫄깃하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좀 이거 지루하게 또 읽어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전투적인 태도를 같이 읽겠다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주시죠.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네, 여기서 첫 번째 강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묵시록을 말씀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허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이 곧 죽는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죽는다로 제자들은 해석을 했고, 후세의 신학자들은 AD 70년경에 제1차 로마와 유대의 전쟁 중에서 로마가 유대의 반란군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이 볼 때는 AD 70년, 즉 40년 뒤에 벌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신 것을 예언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허물어지실 자신의 육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체를 허물고 모든 죽음과 운명의 굴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게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실래요? 마지막 때의 특징 뭐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즉 자칭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현재 55분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지진, 즉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읽어주세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뱅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네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제가 저희 교회 규칙으로 그렇게 외부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제가 우리 청년 2명 정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거 한 번에 설득이 안 돼.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그거를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믿는 거에 자꾸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외부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 120%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걸 보고 거기 가서 세미나를 받고 결국 전도사가 끌고 가서 그거를 데려오게 만들고 그 사람이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일일이 반박을 해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본인이 믿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본인의 기분을 상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근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 공동체도 이단이 들어올 거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한 걸 제가 정말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자꾸 이상한 걸 타는 분들을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복음에 정치적인 양념이 들어간다, MSG가 들어간다든가, 이 복음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MSG가 들어간다든가, 복음에 이적과 기사, 귀신 쫓는 것 같은 MSG가 들어간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유사 복음이고 복음을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복음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통치자로 성령의 내재 가운데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세대주의 같은 거 빠지고,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대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모든 이단이 다 세대주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이런 거를 중심자 교육 때 다 얘기를 해도 그렇게 전도사 가서 데려오게 만들고 나 나쁜 사람 만들고, 네, 우리 리더분들 확실하게 진짜 좀 얘기를 좀 다시 부탁을 좀 드리면서 거짓 예언자 많아질 것이다. 유튜브에 봐도 거짓 예언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걸 제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읽어주시죠.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 나라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새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는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즉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분명히 승천하셨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얘기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재림 예수가 다시 여성의 태를 타고 나오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시 한번 어떤 모든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는 신비한 방식으로 오시겠죠. 자, 계속적으로 읽어주시죠.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절까지 부분도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마지막 종말과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자, 그때는 모른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태양초 고추장 광고하면서 그 태양초 고추장 장인 할머니께서 이건 며느리도 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의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소통하시면서 종말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성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성자도 성부의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보통 이단에 왜 빠지게 되냐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여러분한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위험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마지막 때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직장 다녀도 되나? 이런 급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겁니다. 10년 전에 홍보 전도사라고 하는 강한 이단이 나타났는데 이 이단의 주장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소묵시록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북한에서 전쟁 기지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때 같은 한패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장성 출신의 한 분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뚫어놓은 땅굴이 이미 몇백 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크릿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가 합치면서 한국 교회에 굉장한 그 이단 바람을 몰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 전도사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살면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래서 전 재산을 함께 내고 우리가 공동 생활로 함께 필리핀으로 가자. 그 필리핀으로 가신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전쟁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잘못 받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때 이 이단이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 신학교 내부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신대원 내부의 전도사님들도 그것을 믿는 분들이 계셨고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영상들을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근데 저도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 29살 때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을 박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단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신천지도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이미 마지막 때라고 날짜를 정하는 건 이단이라고 너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써먹었죠. 날짜를 정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모으면 그때 종말이 온다. 이런 시한부 마지막론을 펼쳐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리막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 유튜브에 설교를 보실 때에도 마지막 때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꾸 비탈길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마음의 위험과 위급함을 줘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든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이유는 일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때와 시기도 나도 알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바울도 모른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여주십시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꿈에서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온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영이나 말이나 심지어는 내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날 예수님 오신단다. 이렇게 속여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불법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잎이 무성해지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된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알고 마지막 때를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불법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나오실 때도 저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이게 전도사를 보니까 자기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나왔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랑 같이 지내다 보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를 불법자로 세우지 마세요. 자꾸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과 함께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함께 소통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와 맞고 안 맞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14장 이후에는 많이 없어요. 제가 많이 얘기 안 하니까 빠르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가 자 가자. 14장 가자. 네. 유기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모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본문 첫 부분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이르는 1데나리온이 이 당시 한 사람의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적어도.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300만 원 아닌데? 3천만 원인가요, 형수 씨?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 한 대 값에 향유, 이 향유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향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향수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과정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집트나 이 향유를 예수님 앞 발에 부어서 기념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마리아를 욕합니다. 야,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 한 분에게 허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자들의 판단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때와 시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아까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십니다. 왜? 곧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는 것은 옳다. 즉 여기서 제자들의 마인드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파티에서 그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지금 취업 면접서를 넣으면은 아마 중소기업의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을 것이다. 다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만 그 중에서 유일한 지성인층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계속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정치적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본인들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자리에 앉는 것을 꿈꿨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가 볼 때
결단코 예수님이 무언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라곤 성전을 뒤엎고 300데나리온 향수를 발에 부은 것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힘들어하냐면 자꾸 효율적인 가치를 그 안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한 목장이면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빌런이 있거든요. 우리 목장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에요. 그러면 효율을 끌고 들어오면 여기서 효율적인 건 얼른 이 빌런을 교회에 잘라내고 전도사에게 요청을 해서 에이스로 한 명 우리 목장으로 올려라.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교회는 효율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빌런 분은 교회에서만 빌런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와 어느 직장을 가든 빌런일 겁니다. 사회는 냉철해요. 얄짤 없어요. 빌런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염치 없이 잘라버려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쳐내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우리 목장에 빌런이 있다고 이 빌런을 차별하고 이 빌런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효율을 추구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참아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서로 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런을 두고 기도해봤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 가지고 기도해봤어요? 눈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불편했던 그 감정들이 이 사람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가 되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았냐? 너도 이렇게 빌런 행동하지 않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도 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부족하겠습니까? 나도 부족하지? 그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치열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저는 특별히 제 차 조수석에 태워놓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일단 손을 잡아요. 깍지를 낍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단점을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합돼서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내가 그 잘못한 걸 수도 있어. 또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왜 사과를 안 하세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리더분들은 특별히 미안하다고 깔고 들어가세요. 목장이나 모든 공동체에서 벌어진 책임은 내가 포함되지 않은 일이라도 무조건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미안하다, 책임을 느낀다 하고 대화를 들어가야 그 대화가 최소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넌 잘못했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형 누나 오빠 언니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해주고 시험 들지 말자. 잘해주고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바라는 걸 안 해줘? 이거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던 것처럼 아랫사람들에게, 나의 어린 동생들에게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또 만약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얻어먹거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그 받으시는 분들도 남의 돈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고요. 그게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자꾸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짜 돈입니다. 심지어 저 이번에 결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이 안 된대요. 잘 됐어요. 아주 톡 까놓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우리 합의했습니다. 양가에 한 푼도 지원받지 않기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지원을 안 받을까요? 아니, 저희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빚 지고 은행 빚 지고 둘이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양가에 무언가를 받는 순간에 뭐를 감안하셔야 되냐면, 양가에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참견이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환경에서는 제가 부모님하고 더 잘 지내기, 양가 부모님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신세를 짓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어른께 집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 김치할 때 우리 집 가서 김치 일해야 돼요. 김장 같이 해야 된다고요. 집을 해주시잖아요. 집 해주신 부모님께 비밀번호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집을 왜 받아요? 거기서 받으면 무언가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그 요구를 들어줄 자신이 있으면 그걸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항상 그러한 관계는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짜가 절대 아니라고요. 어른들은 얘기를 해요. 아이, 내가 아쉬워서 주는 거지, 내가 민망해서 주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쪽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 뉘앙스잖아요. 내가 받더라도 이게 전혀 고마움이 없는 그런 뉘앙스와, 당연히 네가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와, 어떻게 좀 그 계좌라도 가르쳐 주시면 그 계좌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뉘앙스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뭔가를 주게 만들고,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짜로 느끼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얘기가 길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들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세요. 자, 이 성찬식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십니다. 빵을 찢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찢긴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이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렇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성찬의 의미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거든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빵과 그 포도주에 안수를 할 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무슨 설이라고 하죠? 신학하신 분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를 무슨 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걸 할 때마다 이 빵이 내 살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자,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우리 성찬식 할 거예요. 세례 교인 이상만 성찬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인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뒤늦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리문답을 배우시고 목사님과 함께 앞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주셨을 거예요. 한신대에서 허락만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거대한 대야를 갖다 놓고 우리 나이에 성경적으로 정말 세례를 완전 담그는 세례를 줬으면 좋겠는데,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물에 담갔다가 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하실 땐 다음 주에 빵을 나눌 때 이게 뭐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빵을 손 위에 놓고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겼구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포도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합니다. 현대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계획을 한다. 처맞기 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두려우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삭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너무나 애써서 기도한 탓에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과정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들을 똑같이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내가 왜 지어야 되는지 확실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지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포용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가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이 고통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서로 짐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서로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청년부에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 많이 있어요.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문자라도 한 통,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함께 지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아마 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중에 지금 저희가 읽은 장면이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증언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죄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 폭력과 모함과 거짓과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침묵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여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변명이 필요하고 어떤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침묵하는 법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내가 거기에 치명적인 상처와 부당함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내 내면의 생각과 내 감정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변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당한 것을 올바로 잡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물론 변명해야 되고 부당한 거 올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거친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고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는 안 되겠다. 즉, 이것을 침묵함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힘과 내공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에는 너무 적게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감정에는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은 기울일 결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불안이고 떨림이고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한 발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저도 내일부터 3일간 기도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거거든요. 목장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다 내주시고 저한테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할 거고 여러 가지 교회와 우리 주변에 놓인 환경 가운데에서 저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속으로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너무 바쁘고 너무 주변에서는 말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이게 제가 요거 결혼 준비를 하니까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와, 그거 견디는 것도 서로 합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건데 결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참견자들이 야 늦었는데 식장 알아보는 게 내년 5월에 할 건데 늦긴 모르겠습니까? 야, 니네 지금쯤 이거 인사는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안 늦었거든요. 우린 다 우리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결혼하실 분들 다 겪으실 거라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로 받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이 불안함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연습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침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너무 자기를 판단하지 말자고요. 나도 나에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넌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런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가 침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는 침묵할 수 있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되 침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62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을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복음과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내 행동과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은 내 행동과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은 수동적이고 수동의 반대가 뭐죠? 요즘에 진짜 검사 받아봐야 되나? 율법은 능동적입니다. 때문에 율법적인 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열정이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특징은 오늘 하루의 내 감정과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나는 대단해. 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 오늘 잘 살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못 살았으면 나는 틀렸어. 나는 쓰레기야.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가장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린 여종 앞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자기의 사랑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노력하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너네 때는 되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20, 30대 때, 우리 20, 30대인데 아직 20, 30대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완성의 단계로 만들어 주시는 이 복음을 오늘 하루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읽어주시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이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해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쇠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며 십자가에 내려오로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침착하시네요. 네. 계속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알아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가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마가복음의 무지 모티브가 가장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지냈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인정하는 이 비유와 대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히려 제3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상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네, 사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니네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의도는 좀 감동적으로 원래 우리 나이 때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미였는데 이게 약간 니네는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제 사과를 좀 드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성은 시민이 아닌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유대인 여인들의 증언을 달아놓은 이유는 당시의 사회가 이게 과학적으로 CSI가 와서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각주 방법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야, 예수님의 부활 이 사람이 목격을 했어. 조회주, 박하은, 김효민이 목격을 했어. 얘네 아직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봐. 이것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각주를 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주를 여성들을 달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인권이 없는, 만약에 이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적은 마가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약에 부활을 지어낸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그것을 봤다라고 합의해서 짜놓는 게 훨씬 더 마가에게는 유리한 방식이었겠죠. 즉 우리가 역사적인 방식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마가가 당시에 인권이 없던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각주를 달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확률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을 기울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가에 따르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세 여인이 목격한 증인으로서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존재했던 분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역사적 기록이고 그 예수님을 목격했다던 사람들의 일치하는 증언은 한 이스라엘 출신의 남자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일렀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혹시 괜찮으면 이 부분 다 같이 읽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전재승, 남궁재승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정수 읽어주시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4주간 마가복음 모두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가시기로 하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 한 주를 잘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때문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